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회 이튿날 저녁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이번 성회에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프니까 나음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리는 예물과 저들의 기도를 꼭 응답하시되 저들의 이름이 이렇게 주의 강단에서 불려지듯이 앞으로도 세상 가운데서도 높은 곳과 존귀한 곳과 복된 곳과 영광된 곳에서 저들의 이름과 저들의 자녀가 불려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의 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셨으니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상대방을 빤히 바라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렇게 시작.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옷인데, 그죠? 뭐 옷이야 다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깨끗하고 또 이제 좋은 옷을 입으면 좀 이렇게 내 자세가 좀 당당합니까? 약간 위축됩니까? 당당하죠. 그런데 똑같은 난데 좀 흐름한 옷을 입히면 왠지 사람이 기가 죽고, 그렇죠? 예.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기 표정을 자신감 있게 지으면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밝은 표정 지으시고요, 늘 환히 웃으시고요. 어떻게 입만 자꾸 아멘 할까? 얼굴이 아멘 해야지, 주여. 자꾸 앉아서 입만 자꾸 아멘 할 거예요, 진짜. 예, 얼굴이 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보면 누구나 기분이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왜 그럴까? 예, 아이들의 표정은 순진무궁하고요, 늘 밝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힐링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2주 전이었군요. 제천 동북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가 제 숙소 옆에 이렇게 사우나가 좀 깨끗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제가 시간이 있어서 사우나를 갔는데 그 사우나에 어린 아이가 아마 한 6살쯤 되었을까, 5살, 6살쯤 돼 보이는 어린 꼬마가 아빠와 함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고 그냥 빵긋이 웃었어요. 그냥 저도 아이를 참 좋아해요. 그냥 아이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저한테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우나에 가가지고 남한테 말 거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는 그런다는 거예요.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애가. 잘못하면 데리고 올 뻔했어요, 애를 그냥.
나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안에서 계속.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은 참 순진하다. 어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고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밝은 표정과 순진한 표정은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게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얼굴이 밝으면요, 상대방의 얼굴도 밝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환해지고 싶으면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보면요, 보고 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늘 강단에 서기 때문에 늘 이렇게 설교할 때 웃으려고 애를 써요. 저도 원래 웃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면 속이 터지는 일이 많아요, 아주. 그래도 강단에 서면 웃어요, 웃어. 그러면 성도들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꼭 웃으세요.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우리 춘천제일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약속합니다. 많이 웃고 많이 칭찬하고 그러면 교회는 그냥 부흥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늘 웃기만 해요, 웃기만. 여러분,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정신을 빼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 시간에 늘 웃으면서 설교하냐고요?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요? 알고 싶으세요? 따라 하실래요? 하실 거냐고? 예. 너무 간단해요. 그냥 웃으세요. 아시겠죠? 그냥 웃으세요, 그냥. 제가 이 웃음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벌써 그게 한 3년 전쯤이었군요. 김천 아세요, 여러분? 김천? 네, 김천. 저 경상도 경상북도지 김천. 김천의 어느 장로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초청받아 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교회 규모가 우리 아마 춘천 제일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흥회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은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귀찮게 부흥회 하면 뭐합니까? 부흥회 하나 난 똑같은데 그러면서 7년 동안 부흥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기 대전 한빛교회에 배경현 목사를 꼭 모시고 싶으니까 한 번만 하자 그래서 7년 만에 부흥회를 열어서 저를 부른 거야.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7년 만에 부흥회를 한대. 네. 그러면서도 장로님들은 여전히 부흥회를 왜 하냐? 목사님이 하자니까 한번 하자. 이런 분위기로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마쳤는데 장로님들이 내년에 또 부흥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부흥회는 못 오더라도 하루만이라도 자기들과 와서 하루 지내자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내가 갈 수 있는 날. 그래서 제가 1월 초인가 하루 시간이 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로님 부부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그때 7분인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부부하고 저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그 김천에
한옥마을이 있어요. 한옥마을에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왜 그렇게 저분들이 저를 억지로라도 저를 자꾸만 하루 보내지 않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저렇게 늘 환하게 웃고 설교하는데 이번에 꼭 목사님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웃고 저렇게 살 수 있는지 당신도 꼭 배워오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부르는 일은 다른 거 없어. 은혜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하룻밤만 좀 같이 지내고 밥 먹고 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늘 웃고 지내는지 알고 싶어요.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하룻밤 나하고 밥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밥 먹을 것도 없고 하룻밤 잘 것도 없다. 그냥 집에 가서 오늘부터 웃으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웃으라. 할렐루야. 하여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말이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더 값지게 사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여러분이 웃으면요 가족들이 편안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웃으면요 성도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춘천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냥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지금 표정 좋아요, 아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웃으면요 강대상의 목사님도 마음이 편안해요. 아, 우리 성도들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러면 설교를 빨리 마치는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순서지를 보니까 내일 새벽에 순서지 좀 조정하려고 그래요.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에 말씀을 조금 조정할 거예요. 우리 이제 방송실도 참고하시고요. 내일 새벽은 수요일 날 새벽에 하는 기도는 한계를 초월한다를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기도는 한계를 초월한다가 내일 새벽이고 내일 저녁은 기도로 본성을 돌파하라가 내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는 수요일 새벽에 하는 거로 좀 조정을 할게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관없고 우리 방송실이 미리 좀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새벽은 기도는 한계를 초월한다. 내일 저녁은 기도로 본성을 돌파하라 조정하고요.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조정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어제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새벽에 기도는 실상이 먼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를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합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내가 한다, 기도는, 그죠? 내가 한다. 자,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말씀이 잘 들리지는 않지만은 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지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말씀이 안 들렸죠. 예, 다행인 줄 아세요. 주여, 들리면 큰일 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왜 했을까? 제가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40일을 밥도 못 먹고 금식을 했어요. 40일 동안. 그 어려운 걸 내가 왜 했을까? 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2012년 11월 20일 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점심을 먹으려고 점심 식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40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 그래서 40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만 해야지, 그죠? 40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 어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오늘 이제 새벽에 나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실상이 먼저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좀 이제 조금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죠? 생각했을 텐데, 기도라는 게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게 하시는구나. 이건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우리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는 하나님이란 이 진리를 제가 25년 전에 깨닫고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둥근다는 건 아세요? 그리고 그 지구가 맨날 이렇게 돈다는 것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도는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여러분,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고 돌아간다는 거 아세요? 근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져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외발이잖아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우리가 몰랐는데 1666년에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한 과학자가 어느 날 사과밭에서 누워 있는데 사과 나무에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사과나무의 사과는 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이작 뉴턴은 그 사과 열매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진 걸 보면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왜 열매는 아래로 떨어질까? 그죠? 왜 아래로 떨어질까? 이건 그냥 여러분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뭐죠? 만유 인력의 법칙 혹은 중력의 법칙. 즉 무슨 말이냐?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그죠? 다 떨어지죠? 다 떨어져요.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뭐 놀라지 마세요. 학교도 다 배운 거예요. 공부 좀 했으면 다.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유 인력의 법칙 혹은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지구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뉴턴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게 1666년에 있었던 이야기. 자, 이런 중력의 법칙이 깨달아지자, 이 물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우연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과 열매가 우연히 떨어졌죠. 다 우연히 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이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법칙으로 발견이 되자 인류의 문명이 달라집니다. 문명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냥 그런구나가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적용되었을 때 우리가 눈에 보는 게 뭐죠? 쉽게 보자. 뭐죠? 이렇습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이 떨어집니다. 야, 그 낙하산이 바람에 다 날려가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낙하산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죠? 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바람은 다 날아가게 해. 그걸 활력이라 그래. 바람은 다 날아가게 하는데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건 뭐죠? 중력이 끌어당긴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이제 그런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부터 비행기도 발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중력의 힘이 없다면 비행기는, 자, 땅에 있는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하늘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면 하늘로 사라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라져 버릴 거잖아. 그런데 그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활력을 가지고 올라가지만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이유는 뭐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적절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아주 높이 올라가 버리면 중력이 작용 안 해요. 우주로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 중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몇 피트 돼야만이 비행기가 이탈하지 않는가, 그걸 계산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중력의 법칙이 발견되면서부터 문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명. 물론 제가 뭐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물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거구나.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마치 사과 열매가 떨어지네요. 떨어지는 거지 뭐.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뉴턴은 그걸 통해서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누구나 기도를 우연히 했어요. 기도하는구나. 사람이 기도하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기도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했어요. 기도는 그냥 우연히 하는 거구나. 누가 아프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기도는 우연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기도. 아멘. 어제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나만도 끌어당기고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원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저는 25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닫고요. 저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주장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작 뉴턴이 사과 열매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듯이 저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 중에 기도학교 책도 많이 썼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유일하게 쓴 설교집이 있는데 그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기도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반드시 응답되느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내가 앉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요.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요. 우리 자녀가 고3이어서 기도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다 기도합니까? 자동적으로? 안 하죠. 자식이 고3이라고 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하는 사람만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물음을 생겨야 돼요. 왜 여러분은 내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왜 기도할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 말이야.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이번에 부흥회 한다고 다 오라 그랬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은혜 받으라고 다 오라 그랬죠? 유명한 목사가 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안 오고 그치? 안 오는 사람은 안 와요. 그럼 또 왜 그럴까 그럼요?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아이고 바빠서 못 갔어요. 아이고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우리는 늘 바쁘고 다 일이 생겨요. 그건 핑계일 뿐이야.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부흥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 거죠. 여러분은 이번 부흥회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응답 받아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부흥회인데 믿음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을 거야? 또 아멘 안 해요.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을 거야?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만날 거야?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음성 들을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야, 여러분은. 그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이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버지 집에 키우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나귀를 찾아오느라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이제 하루 종일 나귀를 찾는데 나귀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함께 심부름 갔던, 나귀 찾으러 갔던 그 사환이 저 건넌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하러 가죠. 기도하러 가는데 오늘 성경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다 볼까요? 그 15절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 찾아라 나귀 찾았고, 오늘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그 사환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먼저 이야기해 두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기도가, 사울의 기도가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25년 전에 똑같이 이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구나. 저는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안 떨리는 표정이에요. 주여. 마치 사과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끌어당기는 힘이 먼저 있어서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뉴턴이 발견했듯이, 저는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깨닫고요, 제 기도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한지. 기도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전 그래서 기도할 마음만 들면 무조건 순종하죠. 기도할 마음만 들면 무조건 순종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빛교회에 부임했을 때 2015년 1월에 부임했는데 온통 기도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저는 뭘 봐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거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는 부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부목사하고 두 사람이서 목회를 했는데, 한빛교회 와보니까 부목사만 12명이더라고. 예. 그 다음에 신방 전도사가 12명이더라고. 거기다가 전도사고 하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목회자가 30명이야, 30명. 나는 내 마음에 다른 것밖에 없었어요. 야, 이렇게 목사들하고 전도사들이 많이 모이니까, 야, 이 목사들, 전도사들이 기도하면,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그 30명의 목회자들이 출근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신방을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사역을 했는데, 저의 마음에는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많은데, 야, 보통 사람이 기도해도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한 자리, 여러분 목사들이 13명이 한 자리 모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좀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전도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한테. 믿음이죠, 거기 믿음.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들한테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한 30명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9시에 모여서 우리가 한 1시간만 우리 성도들에서 좀 기도합시다. 기도. 특별히 우리 교회 아픈 사람도 많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우리 목사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9시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자 그랬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근데 목사들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주여, 왜 그래? 목사님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다 알았어? 알고 있었어 다? 목사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사실은 제가 부임해서 그것만 한 거 아니거든요. 목사들 새벽기도 안 난다고 야단을 치고 다 새벽기도 나로 하니까 그것만도 불만이야 나한테 지금. 예. 새로운 목사가 말이야 목회자들을 얼마나 고생시키는지 매일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그것도 부족해서 9시부터 기도하자고 말이야. 아니 새벽기도 하면 됐지 뭘 9시 또 기도해 기죠? 새벽기도 했으면 됐지 9시 또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아니 나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면 안 되죠. 적당히 해야지 기도도 그죠? 기도도 알아서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주여. 아무튼 그래서 목사들이 싫어했어요 그걸 갖다가. 아니 싫어도 담임 목사가 하면 억지로 해야 되지 그지? 해야지. 그래서 내가 당장 시작했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A4 용지 하나에다가 목사한테 내가 이제 업무를 줬어요. 한 사람 목사한테 당신은 매일 하루를 마칠 때 각 교구의 전도사들한테 연락받아서 각 교구에서 저희들이 교구가 한 12교구가 있거든요. 그 교구에서 기도 제목을 받아라. 다 받지 말고 한 교구에 한 20명쯤은 받아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교인들을 다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예, 저도 우리 교인들 이름 아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 미안하지만 죄송해요. 나쁜 목사야 나 아주. 교인들 이름을 몰라 내가. 이름 그냥 얼굴도 몰라. 식당에 갔는데 누가 인사하는데 난 누군지 몰라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한빛교회 집사예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도 뭐 어떡할까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떻든 그래서 교구별로 한 20명씩 이름을 적어놔라 그래. 매일 누가 위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200명쯤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마다 우리는 그 200명의 이름을 붙들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다 불러 거기다가. 두 번째 물어볼게. 아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이름만 부르고 뭐 주야 주야 한다고 기도가 응답돼? 그런 기도가 소용이 있어 없어? 빨리 말해. 없다고. 소용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름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이름, 그것도 기도도 복잡하지 않아. 뭐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김철수 가로해 놓고 허리 디스크, 김영자 가로해 놓고 갑상수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야 이 한 페이지 되지. 솔직히 목사들이 볼 때는요, 그게 무슨 기도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나는 믿음이 생겼다니까. 나는 목사들은 싫어해도 나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하자니까 입이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 입이 나와도 기도하면 돼요. 진짜요. 인상을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거지요. 11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이 외부에 집회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들은 9시 다 모여 기도해. 지금은 열심히 해. 입이 나온 건 한 달밖에 안 나왔어. 왜냐하면 왜 한 달밖에 입이 안 나왔냐면 지들끼리 있거든요. 아니 뭐 새로운 목사가 맨날 기도만 하자 그러고 말이야. 뭐 이름 자기들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자기 교구 아니면. 우리가 한 교구에 한 300명, 4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교구도 목사가 겨우 알판인데 남의 교구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름을 쓰면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름도 뭐 얼굴도 모르고 그런다고 뭐 중얼중얼 한다고 응답이 되냐 그러고 불평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쯤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목회자 기도실이 있거든요. 회의실이. 그러면 이제 우리 한 30명이 삥 둘러가지고 타원형으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테이블 위에 아침에 출근하면 테이블 자리마다 이 기도 카드가 쫙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어떤 날은 커피하고 샌드위치가 있고 또 어떤 날은 과일 상자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케이크 있고 이런 거야. 목회자들 자리마다. 무슨 거기겠고? 그게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고 감사하다고 교인들이 답례로 하는 거예요. 답례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제 암이 고침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이번에 우리 자녀가 합격했습니다. 이게 뭐야? 중얼중얼 기도한다고 기도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가 되네?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도 생기네? 지금은 세게 기도해요. 그러면 먹을 게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그래서 기도해 주면요, 답례를 해, 그렇게. 목회자들한테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11년 동안 매일 9시에 우리 목회자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전통이 되었고, 우리 교인들도 다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다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건 배경의 목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이죠. 너희 목사들이 먼저 기도해라. 너희 목사들이 먼저 기도해라. 너희 목사들이 먼저 기도해라. 저는 아무 때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기도할까 그것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 눈에는 하여튼. 저는 다른 건 안 보여요. 저는 오직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기도시킬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요청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들으세요.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든다면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야, 이번에 새로 백화점이 생겼다는데, 야, 세일한다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주여, 3번 하니까 아멘 되네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어제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교재를 봅니다. 자, 7쪽부터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사무엘상 9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거기 줄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자,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간 사환이 그냥 가지 말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보자 그래. 기도하러 가자 그래. 그러면 정직하게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뭘 또 생각해 안 간다 그래요 빨리 그냥. 여러분 누가 기도하자고 따라가요? 안 가잖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아침에 아버지가 저 들판에 가서 나귀 찾아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 그래 빨리. 아버지가 일 시키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두 번째, 하루 종일 나귀를 찾는데 나귀가 안 찾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엄청 안 좋지. 지금 엄청 안 좋지. 해가 져서 집에 돌아가야 돼. 기분이 매우 안 좋아 지금. 그리고 배도 고파. 몸도 피곤해. 그런데 누가 기도하러 가지? 기도하러 가 안 가? 안 가지 여러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사울은 기도하러 갔다 그 말이잖아.
기도를 갔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당연한 게 아닌데 어떻게 사울은 기도하러 갔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니, 솔직히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아니, 지금 사울은 자기 위에 사람도 아니고 자기 밑에 종이잖아, 종. 자기가 부리는 종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하는 자고 기도한다? 안 하지,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라고도 안 하잖아. 미안해요. 진리를 말해서. 안 하잖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자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요청하는 걸 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발. 저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걸 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저기 동네 새로 맛집 생겼는데 거기 가봅시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안 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 맛집은 주여. 새로 카페 생겼단다. 야, 새로 식당 생겼단다. 그래, 가보자, 주여. 근데 새벽기도 가자는 얘기는 안 하잖아. 주여.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고백 하나 할게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29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될 교회가 아니에요. 될 교회가. 안 될 교회. 왜냐하면 거창 읍내에 상가를 하나 빌렸는데 월세 6만 원 주고 빌렸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볼 게 뭐겠어요. 10평이에요. 10평. 1층은 철물점이고 2층은 이발소고 3층에 10평짜리 조그마한 옥탑방가 같은 거. 2층짜리 건물인데 3층은 이어서 지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6만 원, 그러니까 월세 6만 원, 왜 그런 걸 빌렸냐고. 돈이 없어 빌렸어요, 그걸 갖다가. 돈 있으면 좋은 거 빌렸지, 내가. 저는 6만 원 갖고 개척한 목사입니다. 6만 원 갖고.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에 한 젊은 집사가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야. 저는 사실 그때까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상하죠. 이 젊은 집사가 왔는데 이 사람은 매일 교회에서 철회하는 거야, 혼자서. 이 사람은 이제 토목이죠. 이런 이제 중장비 가지고 길 같은 거 만들고 하는 제법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교인이 없는데, 우리는. 교인이 없는데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이 날마다 나한테 잔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 왜 전도사님은 기도도 안 하냐고. 전도사가, 개척교회 전도사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왜 기도도 안 하냐고. 야, 제가요, 그 집사님 때문에 기도했어요. 진짜요. 나보고 자기 제안하는 거야. 전도사님, 오늘부터 나하고 철회합시다, 그래. 나 속으로
개척교회 안 하면 안 했어. 근데 또 안 하면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난 솔직히 기도할 마음은 없는데 기도가 이해도 안 됐고, 근데 이 사람은요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어린 전도사를 붙들고 기도 안 한다고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아니 개척교회는 기도도 안 해요, 금식도 안 해요, 철야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자기가 철야하지, 자기가 철야. 그래서 난 솔직히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 비유 맞추러 간 거야. 왜 안 하면 도망갈 것 같아. 그 철야하러 가면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노동한 사람이잖아. 건설 현장에서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처음에 한 30분은 뭐 주여 기도하는 것 같아. 나도 입에 쭈그리게 앉아가지고 뭔지도 모르지만 주여 그러고 앉았어. 그런데 한 30분 지나면 갑자기 주여가 아니고 예, 자는 거예요 그냥. 난 속 이게 뭐야? 자는 게 철회야? 난 속 그랬어요. 물론 돌아보면 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그분이 오늘 사울의 사왕 같은 사람이었다. 참 그분은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가 됐어요. 제가 그 교회 25년 목회했거든. 참 고마운 분이지. 제게 기도하게 하신 분이에요. 저는 솔직히 사울처럼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었어. 나도 솔직히 기도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도망갈까 봤어.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몸에 배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야.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 얘기를. 저는 아직도 그분을 못 잊죠.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자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어디에 여행 가자 뭐 그건 아니에요.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도 되고. 근데 기도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흥에도 왜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집회를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다.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자가 기도하고,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한 장 넘어갑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저는 저보고 누가 목사님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사무엘상 9장 15절을 저는 말할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링컨 대통령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봤는데 저는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제 인생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5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모든 영적인 세계와 또 기도의 비밀들이 다 열려졌어요. 야,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있구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비밀이 있는 거야, 이게. 그것도 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실상이 먼저 있다. 기도는 실상이 먼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 찾아라 그랬고 오늘 나귀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사환이 기도하자고 오늘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루 전날에 하나님이 이미 다 그런 일들을 계획해 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믿음이 생기는 거다. 제가 재미있는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주 전에 제천에 갔다 그랬죠. 제천 동북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날 화요일 점심인가를 우리 그 제천 제1교회 우리 안정균 목사님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가깝게 지내고 또 우리 선배님이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하고 또 그 얘기를 했네요. 제가 2013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한 13년 전에 제천 제일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만나서 그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5월 말쯤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거창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대전 오기 전이죠. 제가 15년에 대전에 왔으니까 2013년 5월 달에 이제 제천 지역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말씀드렸듯이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자 소문이 많이 났어요. 야, 시골의 목사가 40일 금식했단다. 그래서 저를 초청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집회가. 그러니까 시골에 그냥 이름 없던 목사가 2013년도에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초청해서 제가 2014년은 뭐 얼마나 집회를 많이 다녔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 와중에 제천 제일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부터 집회니까 토요일날 이제 짐을 챙기고 준비합니다. 그죠? 그 당시 매주 집회를 다니는 상황이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그냥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오면 사실 목사들도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런데 매주 나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좋은 아파트 우리 놔두고 맨날 오늘은 여기서 잠자고 내일은 저기서 잠자고 또 밥은 뭘 줄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또 마치 오래 본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주여.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호텔에서 맨날 남의 집에서 자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잠자리 밖에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맨날 이래. 저는 1년 동안요, 거의 3분의 1은 바깥에 잠을 자요. 1년에 3분의 1은 바깥에 잠을 자요. 아무튼 2013년에도 그랬어. 매주 집회를 당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가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날 짐을 싸다가 저도 모르게 꼭 기도를 할 건 없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이런 말이 나온 거야. 하나님, 몸이 힘들고 너무 힘든데 산삼이라도 한 뿌리 먹으면 좋겠어요. 산삼이라도 한 뿌리 먹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제가 짐을 싸면서 넋두리 같이 그죠. 아이고 아내하고 있는데 아유 산삼이라도 한 뿌리 먹으면 힘이 나겠는데 이래서 우리가 보통 저는 산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냥 넋두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산삼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제천을 간 거예요 주일날. 주일 저녁 집회하고 월요일 새벽하고 월요일 저녁하고 화요일 새벽하고 화요일 저녁을 했는데 수요일까지 집회죠. 근데 화요일 저녁에 집회를 마쳤는데 안정균 목사님이 잠깐 사무실에 들렀다 가라는 거야. 누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가보니까 그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먼저 와 계시더라고. 남자 권사님. 그러면서 저보고 보자기에 쌓인 걸 주면서 이게 산삼이래요. 산삼이래요. 풀어보니까 산삼이 2뿌리인데
그게 조그만한데도 20년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날 준다는 거야. 안준교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거든요. 우리 얻어먹어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날 준다기에 아니 담임 목사님 들어야죠. 속으로는 먹고 싶으면서도 아이고 담임 목사님 들어야지 왜 저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가요 단호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건 강사님 드려야 된다는 거야. 와, 담임 목사님 상처받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데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야. 그 교회 정혜순 권사님인데 지금도 계십니다. 그게. 근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야. 이걸 왜 강사님 줘야 되냐면 이건 내가 생겨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일날 저녁부터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시간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귀하신 분인데 너무 약해 보이더래. 그래서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싶더래. 그래서 자기가요 기도를 했대요. 강사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나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를 좀 불쌍히 봤으면 좋겠어. 아무튼 저를 기도했대 지금. 자기가 주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월요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월요일 저녁에 기도했대. 시간 화요일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막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더래. 권사님한테 네가 저 강사님에게 산삼을 캐드리라. 나는 이런 음성을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산삼 캐러 갔대요, 산에. 그래서 산삼을 캤다는 거예요. 두 뿌리를. 방송실에 혹시 사진 준 게 있는데 혹시 찾아볼래요? 산삼 사진. 예, 있죠? 산삼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니까, 그때. 산삼. 이게 그 사진이에요, 산삼. 저거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내가. 정말 이거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요. 진짜요. 토요일 날 산삼. 그런데 화요일 저녁에 저를 실상을 만났잖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증은 밤새요,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그냥 지식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꾸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아멘이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게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왕이 되려고 기도했습니까? 나귀를 찾으려고 기도했습니까? 나귀를 찾으려고 기도했죠. 맞습니다. 나귀를 찾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기도하게 하셨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만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영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도는 소유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다. 응?
기도는 소유를 바꾸는 게 아니고 존재를 바꾸는 거다. 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울은 나귀를 찾고자 기도했잖아. 나귀를 찾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귀를 찾는 게 존재하지 않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소유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소유는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가게들 기도도 하지만 솔직히 기도 안 해도 돼. 돈만 있으면. 그죠? 아파트는 갈 수 있다니까 돈으로도.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도로만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하우스와 홈이 다른 거 아시죠? 하우스와 홈. 하우스는 그야말로 건물이란 말이에요. 홈은 가정이잖아.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넓은 아파트에 가서 좀 더 편한 아파트에 가서 가족들이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하고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만 바꾸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 더 화목하고 행복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가진 소유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뜻을 세우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신 거죠. 자, 우리 방송실에 영상 하나 준비해 주세요. 19번입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좀 보이는데 이번에 볼 19번 영상은 화질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한 20년 전의 영상인데 우선 한번 맞습니다. 19번 이게 SBS의 기도 간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방송에서 SBS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오디오. 한신대학교의 3대 오영석 총장님인데요. 총장님이 저에게 2번 간증을 오셨어요. 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디오 나오게 해주시오. 예, 그래서 우리 오영석 총장님은 이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중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중학교만 가게 한 것이 아니고 총장이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되면 방송에 보내주시죠. 할래? 예, 오케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산골 소년이 자라서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우표도 없이 하나님께 붙인 편지가 입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오늘 테마 기획에선 한신대 오영석 총장의 이야기를 나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해남군 사정리에 있는 소년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목이 탑니다. 산골 소년 오영석 군이 띄운 하나님 전상서는 공부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농사일을 거둔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풀을 베고 나무를 하라고 이제 그랬지만 나는 내가 새 것에 대한 호기심 또는 미래에 대한 동경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했고 우표도 붙이지 못한 하나님 전상서를 본 우체국장은 고민 끝에 자신이 다니는 읍내교회 이준묵 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목사는 즉시 소년을 찾아오게 해 중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검정교복 차림의 10월이 통학길은 소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그 손바닥에다가 매일 내가 영어 단어를 7개 내지 5개를 써가지고 매일 그걸 외웠습니다. 공부에 목말랐던 소년은 줄곧 우등생 장학생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청년이 된 산골 소년은 스위스 바젤 대학에 장학생으로 유학해 박사 학위까지 마치고 모교인 한신대의 교수가 됐습니다. 평생 은인인 이 목사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전상서는 오 교수에게 최근 놀라운 답장을 또 하나 보내왔습니다.
한신대 제3대 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뜻이 있으나 좋은 지성은 가지고 있으나 자기를 개발시킬 수 없는 그런 인재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장학 사업을 한번 하려고 제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로 총장이 된 산골 소녀는 이제 전 세계 또 다른 소년들의 하나님 전상서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BS 나종합니다. 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TV에 나왔어요, 사실. 그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 우리 오영석 총장님은 2002년입니다. 3대 한신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저게 이제 기획 보도로 나왔지요. 그러면서 이 오영석 총장님이 저 해남에서 1950년대죠. 50년 후반기에 가난해 가지고 초등학교만 마치고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너는 아버지하고 농사나 짓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때 기억나죠? 우리가 중학교도 돈 있어야 갔었어요. 그죠? 지금에 다 의무교육이지만. 근데 이 오영숙 군이 참 귀한 게 교회를 다닌 거야.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선생님을 잘 만나서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배운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전상석이죠. 하나님 앞에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 저 오영석입니다. 저 가난한데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만 가기만 하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우체통에 넣는데 우표도 없이 주소도 없는 거지. 받는 사람 하나님, 보내는 사람 오영석. 자기 주소는 썼겠지. 우체부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게 장난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겠죠. 우표도 없는데 주소도 없고.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건데요. 그 우체부가 이걸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우체국장한테 가져온 거야. 해남읍의 우체국장에 같이 준 거야. 그런데 하필 또 그때 이 우체국장은 해남읍교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런 편지는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하나님한테는 못 가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한테 갖다 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얼마나 응답을 예비해 두시는지. 근데 그때 해남읍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준목 목사님은 그 해남의 시골에서도 계셨지만은 그분은 그 교단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 특히 그 장로님은, 이준목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와서도 신학교를 가서 그 시골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특히 이미 그 교회는 등대원이라는 고아원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목 목사님은 그 주변에서 그냥 교회가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았으니까 이거 뭐 마땅히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오영숙 군을 불러서 자기 교회 등대원에다가 생활하면서 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오영숙 군은요, 중학교 때만 보여주고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게 그때부터 다 수석이야. 고등학교도 수석, 대학도 수석, 장학금으로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학도 해. 그러게 하고 한신대 교수가 되었다가 총장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 소년은 중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년에게 뜻을 정하시고, 그죠? 여러분, 저는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뭘 먹고 싶다, 뭘 갖고 싶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뜻을 정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이제는 단순히 뭐 이번에 아파트 이사 가냐 안 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우리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의 안목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가 단순히 그냥 뭐 이거 가지게 해달라, 뭐 갖게 해달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건 제가 그건 어린 아이의 수준이고, 이제 어른들의 수준은 기도에 대한 안목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한순간만 하나님이 그냥 중학교만 보내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영석 군이란 이 사람에게 이미 인생의 계획을 정하신 분 아닙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믿음 좋은 우체국장을 예비해 두시고, 신실한 이준모 목사를 예비해 두시고, 그분들에게 편지가 가게 하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지금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때로 우리는 나기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때때로 중학교만 가게 되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총장도 뜻을 세우시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지금 나기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뜻을 세워놓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주여, 새벽에 잠 온다고 기도 안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잠을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우리는 당장 나기만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자, 9쪽 네 번째.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는 이제 사람이 열심히 했어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는 것이고, 기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 인생에, 저는 뭐 다른 얘기 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른 목사님 많이 하시고요. 저는 오직 이 아이작 뉴턴이 주장했듯이 중력이 있듯이 우리 영의 세계에는 기도의 법칙이 있는 건데, 기도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쓴 설교집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저는 사울뿐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에 쓴 사도 요한까지 우리 성경의 모든 기도자들을 제가 이렇게 다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자세한 내용들은 또 그 설교집을 통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아무쪼록 부탁합니다. 저는 이번 성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도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또 인식들이 있으셔서 그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